사람의 나이라고 할 때 실제 나이가 있고 그다음 신체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나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이를 말하지만 신체 나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관련된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의 이 신체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혈압이라든지 혈관 상태, 심폐기능, 복부, 지방, 근력 등 여러 검사들을 하면은 내 신체 나이가 몇 살인지 이게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나이가 60이지만 신체 나이가 40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내 나이가 50살밖에 안 됐는데 신체 나이는 60이 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두 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연수, 내가 교회에 나온 연수를 말한다면, 영적인 나이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아주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저 말은 교회에 나온 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연수만큼 내 영적인 나이도 그만큼 자랐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어린아이 같이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연수만큼은 내 영적인 나이도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교육부서에 여름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이전보다도 점점 더 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른들인 우리들도 이번 이런 여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점점 자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도 이번 여름에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취학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기도 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도 이 거짓말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빠집니다. 오늘 같이 날씨가 더우면은 오늘 막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주일 예배를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눈치를 보면서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한 새 가족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어린 신자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장성한 믿음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작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했다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를 보고 어린아이라고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어린아이라고 그랬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느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똑같으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시기하고 잘 싸우더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내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육신의 일에 더 도모를 하고 신앙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가게 됩니까? 부모를 알게 되죠. 엄마와 아빠를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그리고 아빠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엄마 아빠 얼굴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깨달아갑니다. 모욕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잠도 지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제사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그냥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야말로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억만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전에는 그야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제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내일부터 고신대학교에서 수련을 하게 되고, 우리 도움들 청년들이 수요일부터 또 수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큰 수련회를 두 개 하게 있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예배 잘 드려라 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순간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어린 신자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더욱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첫째는 청년 같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거기는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대개 언제 가장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하면 주로 젊은 청년 때입니다. 10대, 20대. 이때가 가장 좋은 기록, 그리고 이때 금메달을 많이 따게 되죠.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니까 주로 20대였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피겨스케이트 여왕 김연아 24살 때 금메달 땄습니다.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 24살 때 금메달 땄습니다. 소치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에서 이관왕인 이상하 선수 26살 때 금메달 땄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선수 육상 100m에서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금메달을 딴 우사인 볼트 28살, 처음 다 20대입니다. 20대의 최고의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20대 청년의 때가 되면은 세상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막 솟아오릅니다. 도움들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전익찬 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병건아, 그렇지 않니? 맞지? 그래. 20대가 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제가 2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죠? 라떼는, 듣기 싫어도 라떼는, 제가 20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말해볼 거예요. 주일 되면 아침 9시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마치면 10시에 본성가대 연습을 하고, 찬양대석에서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녁을 먹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을 때인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였습니다. 주일 때만 그랬는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사랑아,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채원아, 그런 말 들어봤니? 금시초문이야.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서. 그만큼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열심을 한 겁니다. 평일에는 대학에서 전도를 하고 찬양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토요일이면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독서 모임을 참석하고, 방학 때가 되면 시골에 가서 학위 봉사를 하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열정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도 20대였습니다. 27살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때도 20대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인생에 가장 열정이 뛰어났을 때가 20대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청년의 때가 되면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청년의 때와 같이 열정이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청년들만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청년들처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청년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더라. 청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그 한 말씀이 비수같이 나의 마음에 탁 꽂히는 겁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 그럽니까? 밥심으로 산다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듣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청년 같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정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선풍기를 켜놓고 앉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쑥쑥 자라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자라야 하는가? 두 번째는 아버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령적으로 아버지 나이가 되면 인생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성품도 온유해지게 되고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아버지 나이가 되면은 그만큼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개인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시고는 돈을 번다는 이유로 객지 생활을 주로 했더랬습니다. 1년에 집에 오는 횟수가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렇다고 또 생활비를 제때 보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이 6남매였습니다. 6남매를 어릴 때부터 키운 겁니다. 어릴 때라면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정도 돼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한 6, 7년 동안을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을 방치했다 그럴까요? 그냥 객지에서 돈 번다고 나가시고는, 그때는 이런 폰도 없었으니까 저희 집에도 전화가 없었으니까 연락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한 번씩 생활비만 보내주시고 통 내려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에는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러실까? 참 아버지 자격이 있는 걸까? 어릴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를 늘 원망하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러면서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자랐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품게 됐는가 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문득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신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안 그렇겠나.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거예요. 부모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빠가 왜 저래? 뭐 아마 마음속에 불평도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저도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저보고 그럽니다. 아니, 아빠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빠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참 제가 부끄러운 가정사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 때도 시원찮은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그걸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물론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그 격기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노.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 자녀들이 보고 싶었겠는가. 그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품게 되었고, 아버지의 원망의 마음이 이게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비로소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면은 첫째,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성숙하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나의 억만 죄악을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를 이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나니 같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가를 이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기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억세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가 죄인 중에 기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언가를 이 가슴으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알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빠지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죠. 날 위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보게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 행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그 사랑의 성경 말씀을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르 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나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렇게 따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도움들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서 청년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